한 주를 힘있게 살아오고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도 했지만 오늘 이 한 주를 거의 마감하는 금요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더불어서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결과로 바벨론에 이제 붙들려 오게 된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게 해 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는 이와 같은 절망 상태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어지는데, 특별한 것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엔 잘 언급되지 않는 성령을 통한 회복, 성령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스겔 37장은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한 장이 되어집니다. 36절 이후로부터 37절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건지 말씀을 하시는데, 37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을 사로잡으셔서 한 골짜기 한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아주 말라있는 뼈들이 그곳에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에스겔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 요란한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까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널려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메말라 있던 그 뼈들이 달그닥달그닥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요란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엉겨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뒤덮이는 놀라운 광경,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저 뼈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에스겔에게 있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뒤에 그것을 순종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보고 그냥 두려워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대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 그런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의심했다면 은혜는 전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대안했을 때 뼈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했던 이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속회 관계 전도일이 바로 이번 주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함께 전도하기로 작정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단연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마른 뼈 같아서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적어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그런 은혜가 지금 교회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 제목으로만 품고 계셨던 분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전도합시다, 함께 마음을 좀 나눠봅시다 할 때 오셨어요. 그 가족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한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는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이다 싶습니다. 꼭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드려보고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 들여보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뿐만 아니라 사랑을 전해보는 일도 그렇고,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을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고 마음을 다 들여보면서 순종해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주로 새벽에 전도를 나가는 곳이 경기 광주역입니다. 아침에 전철 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다들 바쁘게 아침 시간 다들 바쁘시니까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짤막한 한 줄 전하고 다닙니다. 이 말이 전부일 때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나마도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 광주역에 전철 배차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길 때는 10분 넘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봅니다. 거기에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어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와 다 대화하지 않더라도 이 짧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심으면서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만나요. 매일같이 만납니다. 근데 매일같이 거부하세요. 매일같이 손을 내밀려고 하면 그냥 고개를 싹 돌리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엄청 그래서 기분 언짢아 하세요. 그만하라고 기분도 언짢아 하세요. 그런데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간 자리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간 자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던 제 마음을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을 그날 그렇게 만나고 나면 더 충만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와, 전도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이런 거구나, 전도하다가 당하는 거부가 이거구나, 좋았어, 이거라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할 수 있겠다, 충만해져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고 못 살고는 사실 다 주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를 우리는 이어줄 수도 없고 거기에 살을 더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그냥 대언만 해.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전하기만 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 그의 눈앞에서 마른 뼈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부담처럼 말씀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순종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분야가 어떤 것이든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고 살같이 마른 뼈들에게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몸은 다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원, 생기, 생명은 그들에게 아직 없었습니다. 몸이 있다고 전부는 아니죠. 몸이 육체가 그냥 만들어졌고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 호흡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생기가 있어야 진짜 생명이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직 죽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 그 뼈였던 존재들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호흡, 바람,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 딸 이름이 루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처럼 생명처럼 살아가라.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날마다 삶이 즐겁고 신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하나님의 호흡처럼 생기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막 빚어서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시는 그 생기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왔을 때 거기에 진짜 생명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정말 큰 군대를 이루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존재라고 36장에 보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6장 중반 이후에 회복의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때부터 말씀해 나가십니다. 죽음과 분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생기로 살리시겠고 또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릴 때가 있죠. 마음이 정말 돌같이 굳어져서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굳어져 버릴 때가, 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구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해달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붙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메말랐던 삶에서, 좌절했던 삶에서, 실패했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면 다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미국 선교를 가셨다가 정말 완전히 다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낙심 가운데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실패한 것 같으면 정말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게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무언가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실패한 것 같고 좌절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막 마귀가 그 마음을 뒤흔들어서 참 어렵습니다. 대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미국에 가셨던 거예요. 내가 미국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으니, 다시 영국으로 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잘 해결되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날도 그냥 이렇게 시내 곳곳에 그냥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게 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일전에 그렇게 미국으로 갈 때 한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한번 마주하게 돼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과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저 구석에서 한 무리가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바로 이날 1738년 5월 24일에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걷고 있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작은 기도의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정말 답답한 마음, 좌절된 마음으로 툭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마침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문을 듣다가 호련히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요.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증을 이날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 그의 회심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었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로마서가 이러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서문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물론이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 모태가 되게 하셨죠. 메마르고 좌절감에 가득하던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생기가 불어오니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생명은 있었지만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셨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붙들고 계세요? 아니면 좌절과 실패의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임하면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어떠한 종류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메마르고 힘겨울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